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고난도 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요, 잘 관리하기보다는 오염시켜 버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동물이 타락한다고 만물이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천사가 타락한다고 만물이 타락하는 건 아니에요. 유일하게요, 사람이 타락할 때 모든 만물이 신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돌보는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사람이고요, 그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 학생 신방이 있어서 교회에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차장에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뭔 냄새가 나요. 이게 뭔 냄새인가 하고 그 냄새 출처를 보니까 제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걸어오면서 그걸 밟은 거예요. 그런데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모른 채 교회로 사무실까지 들어온 거죠. 아이고, 일단 신발을 벗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걸어 들어온 발자국을 추적해갖고 이제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늦게 발견했으면 예배당 이곳 저곳 사방팔방을 향기를 풍기는 향기남이 되었을 거예요. 모른 채 돌아다닌 만큼 예배당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제가 흔적을 찾아다니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웅아, 무슨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가 성결한가, 너가 잘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염시키고 거룩한 곳을 오염시키고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내 자신의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요, 질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나를 진단하고 체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육체도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없는데 하물며 영혼과 마음과 거룩의 문제는 어떻게 누가 그걸 체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사람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찔리게 하고 감동케 함으로 그 속에서 나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음이 복인 이유는 고침받고 나올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회개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돌보신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추고 있다는 확증이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에 제가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는 설교를 입으로 해, 손으로 해? 손을 너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셨고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하룻밤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성전에 오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전날 한방 얻어맞고 화가 난 사람들, 제사장과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의 주제는 권위. 예수님이 지난 시간 행하셨던 일들 아시죠?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과 동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 성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고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성전을 소란케 했던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성전의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요 몰라봐요. 평생을 성전을 섬기는 일에 매달리고 있지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몰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전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을 섬기고 드나들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일까?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방금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도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셔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요한의 사역은 하늘에서 주어진 권위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인간적인 사역으로 한 것이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아요. 요한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요한이 사역을 했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을 했지요 라고 말을 하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당신은 메시아가 맞지요 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제사장과 장로들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기록하시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하지 못해요. 머뭇거려요. 자기 자신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겁게 받기보다는 여전히 자존심과 고집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번민하고 갈등만 할 뿐이지 거기서 멈춰서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런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
불륜이요, 당신 부정한 사람이요, 어떻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라고 죄를 지적할 때요, 안티파스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지적할 때 멈칫했거든요. 그러나 멈칫했을 뿐이지 마음과 영혼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결국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그러나 주님께 칭찬 듣던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꾸짖고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의 심령이 복되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주님, 아멘,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뼈 때리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들은 답을 알았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르겠어. 답을 알면서도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자신의 촉이, 우리 자신의 민감함이 다른 것을 살피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없거든요. 오늘 26절에 이 장로들과 제사장의 마음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를 2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인 거죠. 자기의 평판,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 그곳으로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고 이 성전의 권력의 상층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에게 잘 보였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자리로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침식해 들어올 때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게 되면 아멘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고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사람에게로 기울게 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 속에서 우리 인생이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 허락하시고 베푸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은 보약 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먹는 보약일 수 있어요. 한 사발 들이키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약으로는 살 수 없어요. 밥이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은성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예배의 만찬을, 말씀의 만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우리가 비로소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성전에 많이 머물렀다, 내가 성전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바꿔낼 수 없다는 걸 오늘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만찬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말씀의 만찬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평생에 이것이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즐기고 찔리고 회개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고 감동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멘이
입술의 아멘에서 삶의 아멘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28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하죠. 우리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을 내리죠. 그런데요, 두 아들의 대답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예라고 말하고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싫습니다, 안 갈랍니다,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해요. 좀 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복된 자가 아니라 안 갈랍니다, 못 가겠소라고 했던 둘째 아들이 복되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는 아멘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노멘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아멘. 둘째는 아버지 앞에서는요, 말씀을요 안 받았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뉘우침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했으면 삶에서도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아멘 하는 것에 그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오염된 성전에서 매번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과 장로들,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그 아멘은 삶으로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제가요, 순종과 권위예요. 순종과 권위. 순종과 권위.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이 일치가 되면은요, 그 사람이 어리건 그 사람이 연세가 많으시건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이 연결되는 분에게는요,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그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는 유식하고 무식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고 가방끈이 짧냐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이 일치가 되면 누구든지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핀잔을 듣고 남들이 경청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요, 필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입술의 아멘에서 그치고 삶의 아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으며 가마가 있다고 할 때는요, 그의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이 일치되는 것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무서운 권위와 경외심을 느꼈다고 말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로부터는 받을 수 없었던 어떤 너무너무 크고 무겁고 감동적인 감화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달변가는 아니잖아요. 정통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어요. 학위도 없으세요. 출신도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는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잠잠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요, 십자가 사형 당시에 한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그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려 있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메시아 청년이 가만히 지켜봤을 때 비난과 욕설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보았던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언덕에서 못 박아 죽였던 이 교도관, 형장의 이슬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날마다 보았던 그 백부장,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너희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기의 눈을 일치시키면서 끊임없이 남겨진 제자들과 사람을 향하여 걱정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느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가 그 실패하고 저주받고 한동안 꽤나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실패한 모습 속에서 백부장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아 된 그 아들을 발견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권위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 앞에 삶으로 아멘 할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것은 잠깐은 사람들 앞에서 에헴하고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권위는 뒤에서 욕됨을 당하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작아도 초라해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입술의 아멘을 삶으로 아멘으로 연결해 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며 눈물 흘리며 자기 죄로 애통해하는 사람에게서는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권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풍기는, 그런 권위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는 다양한 권위가 있어요. 부모로의 권위가 있고요, 직장 안에서 상사로의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가 있고,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다양한 권위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참으로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고 언짢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분노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 생각해 볼 것이 꼭 있는데요, 권위가 손상될 때, 내 권위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 권위가 수치스럽게 모욕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존중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려올 때, 예배를 통해서든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고
아멘으로 순종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민하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바로 그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른 권위에 대해서 돌아보고 권위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나 분노의 주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장로들을 보세요.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자기들의 권위가 침탈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허락도 없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성전을 소란스럽게 우리들의 권위를 네가 무시해? 제사장과 장로들이 분을 내고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가 감히 우리의 권위를 무시해?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한가를 질문하며 돌이켰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설 수가 있었을 텐데, 삶으로 아멘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권위를 위협해?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서도 그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것이었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는 그런 길로 가지 말거라. 네 권위가 손상되는 일을 만나고 너가 인정받지 못한 일을 만날 때 그 지점에서 너희는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있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너는 입술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 했는가를 돌아보라. 너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삼고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촉을 세우고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민감한지를 너가 물어야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너의 권위가 손상된 것이 너의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나의 말씀에 민감하고 나의 말씀에 아멘하고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 어른이 없다고 모두가 불평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른은 어떤 특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른은 입술로 아멘하는 것을 삶으로 아멘하기 위하여 끝없이 분투하고 끝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했던 신앙의 어른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우리 신대원생들, 지금 우리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설교가 지금 들어도 우리의 귀에 윙윙거리고 마음을 치는 이유는 그들은 명설교가가 아니라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끝없이 주님 앞에 울고 끝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끝없이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애통해하며 울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그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입술의 아멘을 회복하시고 그 아멘을 내 삶으로 맺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